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언제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같이요.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나의 신분을 잘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가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다한 줄 알고 예수님께 나가. 자기는 거룩하고 의인이고 또 저 죄인들 같이 아니한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7장 1절에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다른 무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버나움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왜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을입니다. 타운 오브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가면 회당도 있고 거기엔 또 유대인들 중에 또 로마인들도 와서 주둔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집에 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만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암만 교회 와서 제가 암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나마나한 거예요, 예배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 굿뉴스를 듣고는 영접해야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휘관들도 있고 거기 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무도 주님 앞에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엎드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사랑하는 종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버나움,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만나실까요? 이방인을? 유대인의 풍속에는요, 로마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청해도 예수님이 가시면 이게 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교제가 없어요. 밥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좀 문화가 이상하지요. 독특한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요. 정결 예식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주인이다 이런 선을 그어서 만남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세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치안 행정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안 담당자예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요. 뭐 그 지역의 최고 아마 권력자예요. 가버나움이.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무언가, 이 사람이 신앙이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자기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함이 아니라 자기의 벗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나의 사랑하는 이 하인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중풍병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 뭐 그냥 버려두면 되는데 이 사람이 긍휼과 자비가 많아요. 그 병든 하인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사랑하는 하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신실한 종이에요. 사랑하는 걸 함부로 넣나요?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 12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누구요? 요한입니다. 아무나 사랑해요? 아니죠. 그의 목숨을 바치고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지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청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과 가버나움의 유력자들,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과 유대인들 장로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고백하고 있냐? 뭘 주님 앞에 이 장로들이 와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칭찬하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그들을 돌봐주고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행정과 또 그 군사 지휘관으로서 엄격하게 뭐 짓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안과 군사력으로 군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 장로들과 사귀어서 유대인 장로들도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어떻게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초청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백부장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지금 이 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회당,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회당을 지어요? 아무나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나요? 못합니다. 거기는요, 첫째 유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량이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관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었다, 후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지역에서 유지들로부터 인정받는 로마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인마저도, 종마저도 저렇게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그 질병을 고쳐달라는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사랑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나온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한대, 구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윤이나 노예나 관계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줘요.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의 또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을 하라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자랑만 하잖아. 이 사람의 칭찬 바깥으로 한 일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걸 볼 때 사랑하는 하인을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지금 병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지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또 로마인이나 그 당시 종, 하인, 노예는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남자는 은 30, 젊은 애들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은 20 이렇게 판매나 사람을 팔고 주고 매매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재산이 지금 축이나는데 불구하고 재산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고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을 병드는 걸 고치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께로 친구들을 벗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의 삶을 다시 말해 간증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증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찔끔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에 절인 기도를, 간구를, 소원을 아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뜨거운 열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갑니다. 그 집 문턱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서 자기 벗들을 보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6절 이하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 유대인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는 백부장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속상하지 아니하도록 기분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정결하게 겸손히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신 것 자체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집 방향으로 내 집을 오신 것만 해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신다고? 아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고? 그 하인을 만나러 오신다고? 고치러 오신다고? 아니요 주님 오신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네. 이게 할렐루야요. 주님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자기 벗들에게 알려줘요. 이 말을 받은 백부장의 벗들이 가요. 예수님이 들어요. 자,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요 그는 문득 발을 몰른 거예요. 그 예수님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바로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소원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가버나움에는 오늘 이 백부장의 집에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들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자기가 가장 귀한 토원이 있는데 가장 바르고 토원이 있는데 바로 이 하인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뜨거운 열정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내 하인을 하나님 주님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백부장을 못 봤어요. 백부장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인도 그 병자도 못 봤어요. 주님 보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이까지 오심에도 감사하다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유대인 풍습과 로마인의 풍습이 딱딱 맞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다 지킨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네,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나도 지휘관인데 나도 주인인데 내 하인대로 가라 하면 가고 내 병자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명령을 따라 저들 움직입니다.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하인과 군사 병사가 해야 될 일은요 주인의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말씀. 지휘관답죠?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군 지휘관들 모임이 가버나움회, 오늘 백부장회 이런 게 뭐 고넬료회 이런 게 있어요. 고넬료도 백부장이거든요. 그런 장교들이요, 기독 장교들이 그런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뭘 한다니까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장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장성들이 있다. 오늘 이 백부장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난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닫겠습니다. 내 가정에 이 사랑하는 종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8절. 나도 남의 수하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여 예수님을 청한 제자들, 벗들, 베베나움의 백부장의 벗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이 바로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안 보여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삶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삭개오. 그도 여리고에 가잖아요. 여리고 예수님 지나가니 그 소문을 듣고 체면에는 못 들어가는데 체면 무시하고 주님 날 모르시겠지 하고 돌감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멀쩡히 아니 우리 주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할렐루야.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주님을 대접합니다. 유대인이니까 주님을 모셔요. 대접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딱 자기의 자세가 딱 나와요. 주님 앞에 다 토설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해. 실수한 것, 잘못한 걸, 법을 잘못 적용해서 강요로 뺏고 늑탈하고 이런 것을 다 자복해요. 주님, 내 집에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절반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뭐요? 고백, 회개의 고백, 죄의 고백. 누구께요? 주님 앞에. 자기 이름을 불러준 이 연약한 종,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세리장 이 여리고를 오늘 이 삭개오를 여리고의 삭개오를 주님은 불러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 집에 가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죄인이 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밖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니까 다른 말 없어요. 그 이름 불러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한송하고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재산의 절반 줘버리고 내가 강제로 늑탈하고 빼앗은 거 4배를 갚아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드렸다 그 말입니다. 계산을 해봐요.
내가 1억을 내가 이제 늑탈했으면 4억을 갚아야 돼요. 소를 10마리를 내가 빼앗으면 40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남는 게 있겠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었는데요. 내가 100억이 있어요. 50억을 나눠줬어요. 50억 가지고 또 4배를 갚아줘야 돼. 남는 게 없어요. 회개의 역사야. 고백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축복받는 믿음의 기업에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주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똑같은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같이 기거하면서 오늘도 주둔하고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무엇을요? 순종과 겸손을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멋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보다 더 뜨겁구나. 더 순종하는구나. 야,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한의의 병이 낫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이제 가버나움 이 백부장 집에 들어가니 10절을 보세요. 나았더라. 아멘. 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았더라. 나아 있었더라. 과거형이죠. 예수님 말씀할 때 이미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주인의 믿음. 누구요? 환자의 믿음? 아니요.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주인되고 백부장 된 이 믿음의 종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을 고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뜨거운 믿음과 겸손과 열정이 중풍병으로 죽을 병을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깨끗하고 정결게 돼서 건강하잖아요. 나음을 얻었더라. 나음을 얻었더라. 그 용이 이미 나았더라. 이미 깨끗하게 와서 건강에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이에요. 믿음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스쳐지라는 게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행동.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오늘 백부장이 임했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며 숨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사랑이 가득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영육이 고침받고 남을 얻게 하시고 예수 영접한 영혼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질병으로 어른다는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어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는 성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것이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